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찬양팀이 하나 더 만들어져서 찬양을 인도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왜 박치라고 그랬잖아요. 가끔 박자를 놓치거든요. 참 힘드네, 박자 놓칠 때마다. 찬양팀이 만들어져서 더 풍성하게 잘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선교사에 관한 것이었고요. 오늘은 그 선교사가 어떻게 왜 파송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선교 사명을 시작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보내시는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어서 그 선교의 사명을 이어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의 사명은 누구의 것인가 한번 좀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교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런 한 종류의 사람만이 있거든요. 선교의 사명은 주님의 제자 모두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소명을 받고 이 땅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선교사가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움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를 한번 다루면 더 많이 길어지니까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그 현장에서 직장의 선교사로, 학원의 선교사로,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받아 그곳에 세움받은 선교의 사명을 갖고 세워진 선교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선교사구나. 선교사의 그 말과 삶을 통해서 복음이 막히고 복음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마치 다른 나라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인 것처럼 가정에 들어가고 그리고 직장에 가고 학교와 학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과 진리의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17절부터 19절 말씀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 먼저 아들이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해 하라고 기도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를 의미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은 분리예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의 분리요, 그리고 성스러운 것과 그렇지 못한 세속적인 것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떠나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 살아갈 수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영적 전투에 임하게 될 때 그 제자들이 세상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으로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진리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세워지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해 세워지는 이 깨끗함의 원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 말씀이기에 내 삶의 선교사라 부름받은 내 삶의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와 비진리,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시금석으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분별을 위한 두 번째가 있는데,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분별, 구별의 과정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진리를 떠안고 내 삶을 깨끗이 유지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듣고 마음에 새겨도 어떤가요? 우리 다 경험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은혜 충만히 받고 문 딱 들어가고 집 문 열면 벌써부터 이 목소리의 데시벨이 한 단계 확 올라가잖아요. 빠싸 하면서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거냐, 그 평가를 하는 거고, 그 가치를 비교해봐서 그가 가치가 없는 것임을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셔서 진리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알고 있어도 저도 넘어지겠어요? 안 넘어지겠어요? 수시로 이 안에서부터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하는 걸 발견해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리를 품고 있어도 그 진리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끝까지 그 진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이 분별, 구별을 위해서 표본, 모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표본이 다른 말로 하면 모본이겠죠.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며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거룩한, 즉 깨끗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분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떤 줄 아십니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는 본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볼 수 있는 표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끔 잘못할 때가 뭐가 있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표본으로 삼을 때가 있어요. 모본으로. 그건 엄청난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미 소천에서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을 두고 그분의 믿음과 삶을 쫓아가려고 하는 건 괜찮아요. 더 이상 넘어질 일이 없으니까요, 그분은. 근데 살아있는 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살아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딱 한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구별의 삶, 진리의 삶을 표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해, 인생을 향해, 그 사명을 향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 그분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 세상에 구별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표본으로 삼을 때 내 삶에 나에게 부르신 그 제자의 삶, 선교사의 삶에 필요한 구별된 삶과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묻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내 눈에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 삶의 표본을 쫓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끗함과 구별된 삶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모델을 바탕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을까요?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 즉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깨끗함과 구별된 삶을 항상 유지했어요. 항상 스스로 이 안에서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러 가셨고, 그렇게 자신을 끝까지 깨끗함과 구별된 삶으로 스스로 그렇게 삶을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보냄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냄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를 똑같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제자의 삶으로, 선교사의 삶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모델을 바탕으로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시는가, 자신이 보냄받은 그 모델을 통해서 그렇게 보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길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어요. 깨끗한 구별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부름받은 제자요 선교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간, 아니 평생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냄받은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누가 누구를 거룩하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구별시켰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깨끗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에 순종하셨어요. 철저하게 율법조차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유혹을 이겨나가며 거룩함과 구별된 삶을 살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함을 항상 스스로 유지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자신을 두고 그들을 위하여, 나의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선교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제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자신의 삶으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따라 살려고 자신의 표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구별시킨 거예요. 이렇게 구별시켜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요, 보냄받은 자의 삶이요, 선교사의 삶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그 구별된 삶이 가능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랑 똑같이 유혹받으셨어요. 그죠? 받고 고통 가운데 울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구별된 삶을 유지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 스스로를 구별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통해 세워지게 될 제자들, 선교사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아까 우리 처음에 다 했죠. 누구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구별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하지도 못할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직접 그 삶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원한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뭐 수도승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그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목사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얼마나 세상에 즐거운 게 많은데요.
그걸 다 놓고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 살 수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그 말 못하게 하려고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사신 거예요. 봐라, 너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가 고통 가운데 그 구별된 삶을 친히 살았고 그 삶을 내가 너에게 보여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별했단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 못 살아요.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구별된 성결의 삶, 깨끗한 그 삶을 보냄받은 자의 제자와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나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나눔의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자체에 선교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하십니까? 위임하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그 선교의 사명을 붙잡고 새기고 살라고 위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주님께 받은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묻습니다. 이 위임받은 자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말씀 없으세요? 제가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걸리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대답이 작아요.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충성은 어디에 속한 단어죠? 군대 용어예요. 군대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 명령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총알바지가 되더라도. 바로 그 말이에요. 맡은 자, 부름받은 선교사로, 제자로 선교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라고 한다면 충성하고 나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충성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오늘 또 선교지로 보내시는군요. 내가 충성으로 순종하며 명령에 복종하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삶에 세우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선교사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셔요. 20절부터 26절 말씀이 이제 그 부분인데 첫 번째로 기도하는 예수님은 제자와 제자를 통해서 믿게 될 신자를 위해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20절부터 2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나 된 제자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선교의 위임을 받은 자라고 제자라고 선교사라고 외치는 그들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1세대 제자들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밑에서 봤던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런 모든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보다는 지금 후세대인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됨의 의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1세대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새로운 예수님께 주신 새로운 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한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계속 머무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뜻 하나됨이. 그다음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하는 간구함이
이 안에 이 기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제자인 우리로 진리와 사랑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하게 하시길 원하셔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가지고 중보자가 되어서 계속 자신의 선교의 사명을 받은 선교사로 부름받은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또 한 가지로는 세상을 향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20절부터 26절까지를 통해서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르신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기대하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두 번째입니다. 작은 두 번째. 그러면 제자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면 세상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며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계속 그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이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21절과 23절에 첫 번째는 하나된 제자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이 13장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하며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였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네가 예수에게서 보냄받은 제자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외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마지막 예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으로 네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그제서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너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직접 만나보지도 않은 예수가 누군지 알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 네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네가 대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 너를 보니까 대충 이런 분인 것을 내가 알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예요. 작은 예수, 우리말로 하면 예수쟁이. 방언기도 하고 성경책 옆으로 이렇게 끼고 다니고 노래하고 다닌다고 그게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볼 때 그제서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정말 예수에게서 보냄받은 제자구나,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 그 핍박이 많을 때 카타콤에 숨어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 얻은 용어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예요. 마치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용어예요. 그렇게 사는 게 예수였구나, 이런 거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용어가 얻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임을, 보냄받은 제자임을 보여줌과 함께 그것은 곧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임과 함께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임과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두 가지인 것이에요. 그러니
제자요 선교사님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네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리고 그와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내가 전하는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에 그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죠. 참 저도 부끄럽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겉은 번지르르한 목사처럼 살아가는데 실제 나의 안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진 않아요.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지금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하지? 오늘도 예수를 보여주기는커녕 내 안에 더러운 거 다 보여준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한다니? 네,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고 왜 웃으세요? 가슴에 찔리는 게 계시는구나. 그냥 회개하고 내일은 하나님 오늘보다 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 말로 그 삶으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또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네가 금방 넘어질 건 나 알거든. 너 이러고 말해놓고 너 가면 바로 또 목소리 톤 업돼서 너 말할 건 나 너무나 잘 알라. 그러니까 날 의지해라. 내가 그 마음 다스려 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 내가 제자임과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세상이,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아내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삶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작은 세 번째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간략하게 이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보냄받은 자임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제자들이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것은 먼 미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미래적인 기도인 거예요. 미래적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예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이 있을 때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거처를 마련했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죠. 내가 이렇게 순교를 당해도 전혀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은 것은 이미 나는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확신이에요. 그것을 강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봐야 돼. 우리는 현실을 철저히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살 수 있어요. 그 땅에 모호하다, 너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네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내가 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거처를 준비하러 갔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이 땅에서 겪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아픔들을 잘 견뎌낼 수 있어요. 모든 믿음의 선전들이 그걸 믿고 견딘 거예요. 사자밥이 되었고 길거리에 가로등이 되었어요. 불타는. 그렇죠? 이 땅에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걸 믿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세상은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지옥이 어딨냐? 착하게 살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는 정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걸 약속하셨고
자신을 믿는 자, 자신의 이름을 철저히 따르는 자가 바로 그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걸 붙잡고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겪는 수많은 아픔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순교를 당해도 우리는 갈 곳이 있으니 담담하게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먼 미래에 나에게 주실, 어쩌면 내일일지도 모르고 그 다음 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제자의 삶 담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이자 선교사인 우리는 지금의 삶과 먼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있을 우리의 삶을 항상 간직하고 이 안에 살아야 돼. 내가 이 고통,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있고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니 이 고통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할 때 궁극적으로 이것을 기억해내며 때로는 담대하게 순교지에도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그렇게 영원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마음에 품고 선교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절과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같이 나눠보시면요,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못 본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교회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사랑으로 하나가 안 돼요. 그 모습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냐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제자라고 내가 그걸 뭘로 보고 믿을 수 있니? 맨날 싸우고 욕하고 헐뜯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보냄받은 제자라고 한다면 나는 안 믿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전하는 말에 무엇이 있을까요? 설득력 있는 거야. 그렇지, 야 내가 너만치만 살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 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의 이웃, 그 이웃이 누구냐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학원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랑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봤어요. 제 아내한테 미안한데 이제 항상 이제 가끔씩 예를 드는 게 저와 아내의 이제 관계인데요. 처음 결혼했을 때 나이가 좀 들어서 결혼했어요. 36, 35에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삶의 역사가 36년, 35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뭣도 모르는 20대 초반에 결혼했으면 아마 덜 할 텐데 충분히 삶을 다 경험한 뒤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명확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이것 가지고 하는 건데, 치약을 짜는 문제도 굉장히 저한테는 심각했어요. 저는 어떻게 짜는 줄 아세요? 밑에서 짜 올리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위 꽂아둔 대가리를 밑으로 넣는, 대가리란다, 머리를 넣는. 근데 제 아내는 완전히 반대예요. 가운데 쭉 짜요. 그리고 이렇게 꽂아놔요. 그러면 볼 때마다 이렇게 누르면 뚜껑만 열면 그냥 착 나오는데 왜 이렇게 가운데 짜냐.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 이 차이를 극복하는데. 웃으시지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저한테는.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면 이 얘기를 항상 해줘요. 이런 차이부터 이제 결혼하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이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삶의 습관이고, 그리고 차이일 뿐이에요. 이 차이를 받아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이, 학력, 가진 재물, 삶의 경험들, 수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줄 때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왜 저렇게 말하지? 기분 나쁘네.
이러기 시작하면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치약 하나 문제까지도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게 그게 사람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차이를 극복하는 게 참 저에게는 힘이 됩니다. 주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다울학교를 딱 보면서 이야, 저 교회는 참 뭐가 다른가. 저 교회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행복해 보일까. 이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번 어딘지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탁 만나고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이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분명히 이 안에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없으면 있으시구만. 우리 이사라 집사님 있으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항상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래서 그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내가 보듬어줘야 할 것, 내가 눈 감아줘야 할 차이라 생각을 하며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실 수 있는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나눌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선교 사명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 장로교 목사잖아요. 장로교 목사는 굉장히 율법과 비슷한 부분의 삶을 이렇게 훈련받아요. 지금은 많이 이제 덜한데 옛날에는 옷 입는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신발 신고 다니는 거, 그다음에 여성들 이제 여름에 뭐 나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입는 것부터 해가지고 굉장하게 율법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새로운 곳에,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오면 참 적응하기 정말 힘든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장로교가 그게 강해요. 지금은 거의 다 무너졌어요. 이제 뭐 오순절교처럼 막 그냥 드럼 치고 막 제가 뭐 이렇게 뭐 하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되긴 했는데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 제가 이제 이전 바로 교회에 사역했던 곳이 바로 그런 곳의 하나였어요. 장로교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삶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그 무게를, 이 삶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인데도 주일날 가는 게 부담스러운 날, 그럴 때가 가끔씩 있었어요. 그런 짐을 지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제 그런 사역지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만 6년을 넘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종교적 짐을 지어 그 무게 가운데 짓눌려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비록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그 목사로 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제서야 그걸 알게 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목사가 주일날 가는 걸 도망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때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게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공동체, 예수님을 만나서 상처받았던 삶이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살 소망을 살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감싸주는 그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세상이 누군가가 또 다른 상처를 받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이 우리 안에 공동체를 탁 들어오면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살 소망을 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이 누가 와도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 나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때문에 그가 누구든 와도 그분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세상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부름받은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요 선교사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바로 이 송천동에 이곳에 다락교회를 세우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 우리 안에서 먼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를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그 치료받음으로 서로를 치료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눈을 뜨고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치료함과 회복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울학교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